사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가 참 어렵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예행 연습도 하긴 했지만 오늘 많이 부족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은혜가 나눠질 수 있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 이중화 장로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형통한 자임이다라는 설교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물질적 풍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장로님의 설교가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고 좋은 밑거름이 되어주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며 부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관자로서 저희 모두가 주님 주신 풍요한 가운데 살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부스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돈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혹시 터부시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솔직히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크리스천의 재정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돈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도 돈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돈, 물질에 관하여 말씀드리기 앞서서 흐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돈과 이 흐름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게 크리스천의 재정관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길 바라며 최선을 다해 주님께 제게 주신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제가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물이 더 이상 흐르지 못해 고인 물입니다. 고인 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물이 고이면 물도 서서히 썩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좋지 못한 세균들이 서식하게 되고 악취를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 고인 물은 물이란 속성 외에 그 안에는 생명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 오른쪽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 그림은 흐르는 강의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좋은 기분이 들지 않으십니까? 흐르는 강을 따라서 생명이 서식하게 되고 푸르름이 더해지면서 이들 나무들은 과실을 맺게 되고 이게 지구의 생명을 지탱하는 그런 중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즉 흐르는 물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지니게 됩니다. 흐름. 앞서 보셨지만 흐른다는 것은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잊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원리 중에 흐름의 원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기의 흐름. 흔히 바람이라고 하죠. 공기는 기압, 즉 공기 압력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바람이 발생하는 거죠. 물의 흐름, 앞에서 잠깐 봤지만 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에너지의 흐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태양에서 발산되는 에너지를 이 땅의 녹색 식물들이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통해 유기물 에너지로 이렇게 변환하게 되고 이것들이 곤충 또는 초식동물들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또한 육식동물들은 이 곤충이라든지 초식동물을 에너지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 역시 흐름의 원리를 통해 자연 만물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새 황사 및 미세먼지로 많이 고생하고 계시죠? 저도 이렇게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미세먼지로 많이 목이 참 칼칼합니다. 사실 지금도 좀 칼칼한 것 같고요. 그러나 공기가 흐르기 때문에 공기가 순환되면서 공기의 질이 균질해지고 오염된 공기도 흘러가게 됩니다. 만약 공기가 흐르지 않는다면 미세먼지로 가득한 공기를 계속 들이마시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이 흐르기 때문에 생명이 소생하는 것이고 오염물질도 정화되는 순기능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흐트러짐 없이 질서 있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흐름이 갖는 중요한 힘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음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는 대로 한 사람에게는 무슨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으되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그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하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 14절에서 18절까지 자세히 보시면 재물의 원주인은 따로 있으며 주인이 종들에게 재물을 맡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각각의 재능, 즉 글쎄 크기에 따라 맡기는 몫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이 이어지는 행동들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 재물을 그대로 두지 않고 잘 활용합니다. 장사를 통해 돈을 돌리고 자기 재능에 합당한 방식을 통해 그 재물을 불리게 됩니다. 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 돈을 그대로 꽁꽁 싸매어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잃어버릴까봐 땅속에 가둬둡니다. 돈은 사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땅속에 그저 있을 뿐입니다. 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재물은 고이 싸매어두는 가운데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굴리고 적극 흘려보냄으로써 그 부는 더 커집니다. 반면 돈을 꼭꼭 싸매두면 그 원본 지킬 수 있겠지만 그 돈을 그 자신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그저 기회비용만 발생시키게 됩니다. 주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금리라도 받고 해서 돈이 제 기능을 하게 내버려두지 그랬느냐 하면서 질책하십니다. 한편 28절 제가 몇 줄 쳐놨는데요.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는 말씀을 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재물을 불릴 뿐 아니라 1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진 기회마저 자신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 아까 말씀드린 흐름의 원리가 돈, 즉 물질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돈을 바라볼 때 소유가 아닌 관리, 즉 우리는 청직이다라는 분명한 관점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부유함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들 돈은 소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1달란트 가진 그 종처럼 내 수중에 들어온 돈에 대해서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움켜쥐는 본능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소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앞서 본 말씀처럼 돈이라는 실체 자체는 원래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대상으로서 이를 맡아서 잘 관리하고 이를 그 사용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해야 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돈에 관하여서도 창조 질서 중 하나인 이 흐름의 원리를 우리 스스로가 적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오늘 설교 말씀에 전하고자 하는 풍성한 삶의 원리가 제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우리 하나님의 줄 것이니 곧 이에 얻고 흔들어 스스로 하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너희가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주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행위입니다. 즉, 이 주라라는 이 행위에서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은 앞서 자연 속의 흐름의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흐름의 방향은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흔히들 고기압, 저기압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공기 압력이 높은 곳, 즉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저기압 방향으로 공기가 흘러가면서 바람이 발생합니다. 물도 높은 곳, 물리학에서 이를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요. 높은 곳의 물질일수록 에너지가 많습니다. 즉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시냇물, 강물 등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이 흐름의 원리가 읽힙니다. 풍성함에서 부족함으로 물질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까 합니다. 돈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돈이라는 용어가 생긴 유래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돈은 칼을 뜻하는 이 칼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고려 말까지 이 화폐 전자와 돈은 화폐를 의미하는 뜻으로 나란히 쓰였고 소리도 도와 돈을 같이 쓰이다가 조선시대에 한글이 창제되면서 돈으로 통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설에서는 고려시대에 이 칼도가 무게의 단위 돈쯤으로 번영되어서 도와 돈으로 이렇게 와전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돈은 이 칼도에서 나온 것으로 그 의미가 사회 정책상의 어떤 훈계가 포함된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즉 돈이 한 사람이 많이 가지게 되면 이 칼에 어떤 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훈계하기 위해서 돈을 돌아가고 그것을 돈으로 읽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 학설 모두 돈이라는 것이 쓰기에 따라 저 사물을 자르고 재다는 칼처럼 유용한 것인가 하면 한편으로 생명을 죽이거나 상처내는 칼처럼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공통된 어떤 전언을 담고 있습니다. 돈의 기능을 한번 얘기해보자면 돈은 이 가격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가치 측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즉 이 물건값이 얼마짜리냐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가격을 매기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치를 저장하기 위한 가치 저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즉 내 통장에 보면 기록된 돈의 크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금고에 있는 돈을 보면서 내 재산이 얼마인지 이런 어떤 가치 저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의 기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화폐가 생성되기 전에 직접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 물물 교환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돈이라는 매개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이 돈을 통해서 교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돈이라는 것은 삶의 편리를 위해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 수단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이브럼 마슬로우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이 그림과 같이 크게 5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하단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 즉 의식주, 이 수면에 대한 욕구에서부터 가장 고차원적인 이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5단계로 구분하였는데요. 아래 단계 욕구가 충족이 되면 인간은 다음 단계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삶의 유인이 생깁니다. 각 단계의 욕구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 자신의 명예 및 권력욕을 대변하는 자존의 욕구, 이런 이 4가지 욕구는 통상 이 결핍의 욕구에서 기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결국 이 결핍의 욕구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 4가지의 단계는 하나하나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들 욕구가 이 물질, 이 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4단계의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나면 비로소 돈과의 어떤 밀접 관계가 다소 느슨해지면서 자아 실현의 단계에서는 비로소 자기 스스로의 어떤 존재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돈에 종속되는 단계를 벗어나는 경지에 이른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단계에서 삶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론에서 근거해 볼 때 우리 주변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고
돈을 중요시 여기며 돈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복종시키려는 행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는 아주 비싼 롤렉스 시계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샤넬, 루비통 명품 브랜드죠. 그다음에 값비싼 다이아 반지가 보입니다. 이런 또 슈퍼카 남자들이 엄청 좋아하겠죠. 그리고 이런 아주 럭셔리 하우스 보기만 해도 설레고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은 참 교활한 존재라서요. 사람들이 더욱더 돈에 종속되도록 이 돈의 노예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매스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인간의 이 결핍 욕구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TV, 인터넷, 거리의 화려한 광고판, 백화점, 잡지 등의 매체는 사람들에게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연일 수도 없이 쏟아내고 있으며 또 부자들, 흔히들 슈퍼리치라고 얘기하죠. 이 슈퍼리치라 불리는 사람들의 재산 내역을 메인 포털에 올리면서 또는 누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화려한 소비 생활을 이미지화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동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마치 자신의 욕구를 성취한 것인 양 포장하기에 바쁩니다. 이러한 악한 세력의 의도대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더 결핍 또는 박탈감을 느끼게 하며 이러한 대상에 대한 비이성적인 동경이 돈의 노예 작업을 가속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매일 삶 속에서 만족이 아닌 불만족과 행복이 아닌 불행을 맛보며 스스로 낙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이 부자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물었었는데 이 중 4명 중 1명꼴로 10억 원을 부자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0억 원은 물론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수고가 필요할까요? 연봉 3천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억 원의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부지런히 모아야 30년이 걸려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0억이라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부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저는 부자를 크게 다음에 3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부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10억 원 이상의 어떤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일반적인 부자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노력과 절약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방법은 부를 쌓기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기 때문에 개중에는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권력주의와 유착을 통해 고급 정보를 남들보다 먼저 활용하여 부를 축적한 크고 작은 도둑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남의 것들을 착취해서 나 스스로 배부르는 자들, 예를 들면 독재자 아니면 폭군 같은 재벌들 참 주변에 많습니다.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방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하늘이 내린 큰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종말의 시기까지 이어진 일련의 역사적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시대마다 필요한 발전과 변혁이 있어야 했으며 이를 특정 인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인물들 중에서 20세기, 21세기에 물질에 관하여 특별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을 본다면 다음에 몇 사람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잘 아시는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현재 화폐 기준으로 이 사람이 가졌던 부의 크기는 약 400조에 상당합니다. 누구보다 석유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던 인물입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전 세계 석유 산업을 장악하게 되었고 산업혁명을 가속화했던 인물로 근대 들어 가장 부가 많았던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시죠? 네, 빌 게이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재산은 약 90조에 달하고 있다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모든 사람의 책상에 컴퓨터가 놓일 것이라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면서
이 오프라인의 세상을 온라인으로 이끄는 기반을, 이 토대를 마련한 인물입니다. 현재 전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 스티브 잡스. 약 20조 원의 재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애플이라는 회사를 설립했고요. 아이폰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손안에 쥐어주면서 모바일로 인터넷 세상을 옮기는 데 큰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라는 구글의 창업자입니다. 각각 약 40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걸 평가되는데요.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 회사를 설립하였고요. 이 회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정보와 지식을 디지털화해서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대규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최근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어떤 바둑 대결로 이 구글의 회사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었죠. 잘 아시는 또 마크 주커버그라는 젊은 친구입니다. 약 40조 원 상당의 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창업했고요. 세상 모두를 인터넷을 통해 연결하고 싶어하고 이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물론 10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해낸 젊은이이기도 하죠.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정하신 마지막 때를 위해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자본이 요구되다 보니 그들에게 돈이 모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거대한 부를 축적한 부자들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이들에게 돈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명 아니면 목적에 충실한 사람들이며 오히려 돈은 충분히 뛰어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뜻하신 가운데 이런 부자가 나오면 참 좋겠죠. 물론 그렇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이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불이기 때문에 굳이 이를 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앙 여부를 떠나서 이들에게 배울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읽어보았던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비유된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더 큰 몫을 받아 이를 10분 활용하여 더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를 적극 활용하여 세상의 흐름을 남들보다 앞서 보았고 그 흐름을 자기의 것을 하기 위해 도전하고 이를 성취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유형으로는 저는 선한 부자라고 꼽았습니다. 선한 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부자를 지칭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재물 얻을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하고 싶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세상의 일반 부자가 아닌 선한 부자에 우리들도 들어갈 수 있으며 이 부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선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비록 길지 않은 인생을 저는 살아왔지만 제 생애를 통해 그리고 여러 경험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즉 부자 되는 비결을 공유하고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돈에 대한 애착, 즉 어태치먼트를 느슨하게 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인간들을 돈의 노예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간들의 기본적 욕구를 부추기면서 물질만이 이를 충족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즉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를 포함하여 우리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온전히 믿는다면 세상의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적 흐름을 부추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연하게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돈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지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목적으로 삼으며 이를 추구하는 것은 이를 갖고자 하는 소유의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자연 속에 발견할 수 있는 흐름의 원리가 가져오는 이 풍성함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봤으면 합니다. 돈은 가지고자 하는 대상이 아닌 이를 수단으로 삼아 필요를 채우는 데 쓰이는 매개일 뿐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그저 나를 거쳐 필요로 하는 곳에 흘러가도록 내 자신이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필요를 진심으로 발견하게 될 뿐 아니라 그 필요를 위해서 재물을 끌어모으고자 하는 확실한 동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필요에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돈에 관한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책들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라. 방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물질에 관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물질보다 우선시 하는지 보고 싶으실 겁니다. 전 11조가 하나님의 가장 기초적인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말씀과 말라기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이르면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듣지 아니하노라. 11조는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말씀에서는 온전한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시험해봐도 좋다고 하십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실 부의 축복의 1차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장 쉬운 테스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10의 구조를 기쁨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10의 1조를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마음은 아마도 벌어들인 돈이 많아질수록 같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만원 소득이 있으면 11조 10만원 그럭저럭 드릴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1억 원이 생겼다. 그때 11조 1000만원을 드려야 하는데 같은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11조는 물질에 관한 가장 기본이 되는 성도의 의무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테스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관하여는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그릇을 정결하게 하라. 흔히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그릇은 그 쓰임에 맞게 음식이나 물 등을 담을 때 그 가치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라면 그리고 그 그릇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는 그릇이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질에 관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시켜 두어야 합니다. 다음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리한 음식을 담고 싶은데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종돈되지 않고 더럽혀진 그릇이 놓여있다면 쓰고 싶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깨끗하게 늘 준비되어 있는 그릇을 본다면 기분도 동달아 좋아지면서 기쁜 마음으로 담고 싶은 것들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정결한 그릇이 되기 위한 방법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일같이 기도와 말씀에 어떤 순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 이 물질에 어태치되어 있는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업돼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네 번째 원리입니다. 그릇을 키워봐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분이 더욱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성장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키워가는 방법은 바로 이 방향성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고 이 목적을 위해 계속적으로 전진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다소 험난하고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겠지만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전진한다면 분명 나 자신은 성장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지난번에 설교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성공 공식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설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공 공식은 2차 함수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복습해 보면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이 곡선 그래프인데요. 이 곡선 형태인데 처음에는 그 과정이 직선 그래프보다도 다소 더디게 보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공 공식에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과정에서도 방향성을 잃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라는 그릇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곡선의 형태가 바뀌는 이 변곡점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래프의 결과값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1차 함수에서 볼 수 없었던 이 제곱의 작용 때문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제곱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배가의 원리입니다.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 이렇게 기하급수 성장의 원리가 제곱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성공 원리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각 자리에서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는다면 어느새 하나님의 성공 공식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경험하리라 확신합니다.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달란트의 실질적 주인으로서 이를 누구에게 맡길까 찾고 계십니다. 5달란트, 3달란트 맡은 종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이를 관리하고 활용합니다. 그리고 1달란트 맡은 종은 이를 그저 꽁꽁 숨겨두고 자기 손아귀에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했던 충성의 종은 악하고 게을렀던 종의 목까지 도맡아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몫을 맡기시는 분이시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앞서 내 자신이 그에 합당한 자로 성장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2주에 걸쳐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 부스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 스스로는 제 삶의 이 목적이 이 부스러기 신앙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스러기가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떡5개와 물고기 5마리입니다. 이르되 그것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사 그를 가져가시고 떡을 저들에게 주시니 다 배를 먹고 남은 조각 즉 부스러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한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 즉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5개를 통해서 몇만의 사람으로 추정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주님의 크신 축복도 참 놀랍지만 그 후에 남겨져 있는 이 부스러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부스러기 양만도 12바구니가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헌신 시작은 정말 한 손에 뭉클릴 정도로 작은 양이었지만 주님을 통해 흘러나간 축복의 양은
그 모든 무리를 만족시키고도 처음에 헌신했던 그 양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부스러기를 만들어냈다는 점을 주목해 봅니다. 앞서 본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주님의 축복의 방식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의 모습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축복의 모양을 깨닫고 난 이후로 저는 이 부스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유한 삶을 위한 마지막 원리로 저는 부스러기를 마음껏 즐기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만약 내 삶을 마음껏 축복하신다면 그 축복의 그 총량으로도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그 축복의 대부분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신 필요를 따라서 주변에 마음껏 흘려보내도 그 남은 부스러기만으로도 우리 자신은 얼마나 배부를 수 있으며 충분히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부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감히 성도 여러분들께 도전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전부 흘려보내고 난 후 이 남겨진 이 부스러기에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스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 잔이 가득 차다 못해 이제 넘쳐 흐릅니다. 끊임없이 채워지는 이 잔 속의 모든 물을 주변의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수 있도록 내어 주어도 나는 저 잔을 타고 넘쳐 흐르는 물들로 내 갈증이 해소되고 내 자신은 흠뻑 젖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잔이 크면 클수록 어떻겠습니까? 저 잔에 가득 채워질 물들이 더 많은 필요에 의해 쓰여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 남겨진 부스러기 양도 더욱 넘치지 않겠습니까? 부스러기에 초점을 맞추려면 제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이 흐름의 원리가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는 부스러기의 축복의 삶이 주는 매력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저 잔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라는 그릇에 부어주심으로 세상에 당신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때 어떨까요? 이 잔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잔을 노안어림을 당연히 알고 있고요. 저 잔을 가득히 넘치는 것들을 저와 동일시하면서 저를 아주 큰 부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 자신은 자꾸 잔을 비워서 세상에 흘려보낸데도 주님께서 이 흐름 속에서 부요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저 잔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흘러가는 재물 가운데 사랑이 담길 것이고 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 이게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흘려보내고 남겨져 있는 이 부스러기가 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운다면 더 이상 돈의 종속이 되어 결핍이 가져다주는 괴로움에서 해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을 통해서 만족과 행복으로 인해 물질의 사슬에 더 이상 매여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부스러기만으로도 제 삶에 필요가 이미 채워져 있다면 이 베품을 통해 얻어진 행복과 더불어서 우리 각자의 삶의 만족은 훨씬 더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실현해 가는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는 모든 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느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부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심을 이 본문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간단한 예시로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어떤 삶의 방식을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두 사람의 삶의 출발점은 비슷합니다. 연봉 한 2천만 원 정도의 사람이고요. 이 연봉 2천만 원의 사람의 가정하에 세상의 어떤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성공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이 두 사람을 이제 비교해 볼까 합니다. 연봉 2천만 원짜리 사람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연봉 2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11조로 200만 원을 내고요. 자신은 1,800만 원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한 20년의 기간 동안에 그 경험과 연륜이 쌓여가면서 20년 후쯤에 한 1억 원 연봉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이 사람 역시 11조를 성심성의껏 하나님께 드리며 삽니다.
연봉 1억 원이면 그게 상당히 큰 금액이죠. 11조 1,000만 원을 이제 드려야 합니다. 앞서 11조가 하나님의 테스트임을 이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은 뭐 10의 9조인 9천만 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풍요롭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물질, 즉 이 11조라고 표현된 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물질이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10의 9에 비해서는 몫이 너무나 작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소금 공시대로 삶이 발전해가는 사람입니다. 앞선 예시 속의 사람과 출발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물질을 자신의 소유라 여기지 아니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스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에게 부어질 축복을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예시에서 이 사람은 전년에 비해서 부유함이 이렇게 점차 이 빨간 그래프가 자기가 벌어진 돈인데요. 부유함이 커져가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목도 점점 키워갑니다. 11조에서 10의 2조, 10의 3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 삶에 결핍함이 없는 수준을 제외하고 남은 모든 것들을 흘려보냄으로써 주변에도 그 부요가 나눠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시간이 흘러서 자신에게 자신 한 연 3억 원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다. 그 이상은 나에게 불필요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성공 공식에 따라서 시간이 한 20년 흘렀을 때쯤에 이 사람이 한 연봉이 나름 이렇게 성공 공식에 따라 돌려보니까 한 연봉이 한 16억 정도 나오는 그래프가 그려지더라고요. 16억을 벌었다고 쳐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부스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3억을 제한, 나머지를 전부 다 흘려보내드립니다. 결국 10의 8조를 드릴 셈이죠. 저는 이 사람의 삶에서 선한 부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한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부스러기의 삶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저는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삶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11조를 드린 수준에서 10의 9조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거고요. 10의 8조 9조를 드리더라도 내게 주어진 10의 1조, 10의 2조만 가지고도 더욱 풍성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혹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나도 저 정도 벌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면 제가 오늘 드렸던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서 자신의 출발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결하고 충분히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예시에서의 삶이 우리 자신의 삶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 모두는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물질에 관한 우리의 패러다임을 소유가 아닌 흐름으로 재인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주님께 주신 풍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 단계들을 실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돈에 대한 애착을 느슨하게 하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자. 세 번째로 그릇을 정결하게 하자. 네 번째로 그릇을 키워가자. 다섯 번째로 이 흐름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흘려 보내는 가운데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부스러기를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중화 장로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요에 대해 아주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후속편으로 준비한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사실 제가 꿈꾸는 삶을 여러분들과 나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4살 때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저의 멘토셨던 김종근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1년 동안 실험하는 가운데 삶의 비전을 확고하게 하였습니다. 제 꿈은 이렇습니다. 크리스천 재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고 크리스천 문화 사역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자. 그때 당시 저의 멘토셨던 박사님과 이 꿈을 놓고 말씀을 나누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을 성취하기에 필요한 자원이 무려 조가 넘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계산을 해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차피 달성하기 어려운, 어차피 불가능한 일처럼 이렇게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꿈을 이뤄보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여러 신앙의 선배님들의 지혜를 통해 인류 역사의 여러 비근한 사례들을 통해 보면서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아, 하나님이시라면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의 어떤 중요한 고비마다 또 중요한 길목마다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글씨 되려고 더 힘쓰고 준비할 테니 저 좀 써주시지 말입니다 하고 말이죠. 한때는 돈이 생기면 이 물질 가지고 나의 어떤 욕구를 채울까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11조를 낼 때 마음에 주저앉을 때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돈에 대한 이 어태치먼트, 애착이 많이 느슨해져 있습니다. 또 11조 및 그 이상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게 하려고 부단히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릇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하고 또 삶의 매순간 기도하려 하고 또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릇을 키워가고자 20대 초에 제게 주셨던 이 꿈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부스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보여주신 필요를 가득 채우고도 남은 그 부스러기는 제가 온전히 써도 좋을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그 모든 풍요를 내 주변에 또 내게 주신 꿈대로 흘려보내고 이 남겨진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부여할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어떻습니까?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저의 삶이 부여하게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오늘 전해진 메시지가 제 자신 생각이 아닌 당신께서 주신 지혜를 믿고 여기 모인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당신께서 주신 이 지혜로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단은 저희를 스스로의 한계에 가두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평생을 결핍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려고 저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주님 말씀으로 당당히 무장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돈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대로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저희 모두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당신의 풍요하심을 흘려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훈련 과정 가운데 힘겨운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당신께서 각자의 필요에 맞게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힘든 여정을 극복하고 참된 부여의 삶으로 나아가는 기적들을 계속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춤을 타 죽이신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시카고 푸른교회에서 주일 설교 말씀 전하실 때 당신께서 그곳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어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사하고 안전하게 귀국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그 여정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한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